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하고 의논한 끝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비유의 말씀, 두 아들의 비유가 이제 대답으로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러면 요한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되받아서 하니까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화를 끝맺히고 난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대답을 완성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큰아들을 보고 오늘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오늘 제가 못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마음이 좀 그래서 큰아들은 이제 뒤늦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내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해놓고 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옳은 아들이냐 착한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맏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요 성경의 비유는 약간 좀 그 성서 본문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이게 뒤집혀 나오고요. 이제 다시 말하면 먼저 둘째 아들에게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해놓고 둘째 아들은 가서 이 포도원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사람들이 누가 더 옳은 아들이냐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신교에서 보는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 또는 천주교에서 하는 성경, 세번역 성경, 또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대부분의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참 난해한 번역을 하게 되고 그 뜻을 해석하는데도 학자들마다 또 굉장히 구구합니다. 또 더 헷갈리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 번역이 그 사본이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어느 사본에서는 큰 아들이 즉 이제 대답만 예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이 잘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냐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좀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비유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도출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나라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들이 생각할 땐 그렇지만 실제 하늘나라는 거꾸로 뒤집혀져 있다. 니들 생각과는 거꾸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이나 좁은 문 또는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루가복음 평지설교 같은 데는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그런 전복의 질서를 하늘나라의 이미지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너무나 좀 엉뚱한 대답도 나오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 매우 불편한 질서의 전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성격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거나 뒤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엉뚱하게도 이런 것들에 대한 맹신을 하거나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을과 종파주의적인 이단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단, 사입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 이단이나 사입이다 하는 것은 욕을 하려고 하는 붙이는 이름이고 그걸 엄격하게 말하면 종파주의적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들만 옳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이러한 전통과 질서는 그르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태도가 종파주의적인 그 태도인데 이런 종파주의자들은 특별한 생활 방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종파주의적인 질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종파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로 나타났지만 그 이단들이 또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기독교가 건전하고 튼실했을 때는
이 어떤 권력을 거기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즉 권력지향적 기독교인들이 이단 종파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사람도 어떤 이단 종파와 관련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권력 주변에 이런 이단 종파들이 많이 우글거리는, 심지어 우글거린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이 종파주의자들 주변, 권력주의자들 주변에 종파주의자들이 많이 기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가 반사회적인 성격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이런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들을 기화로, 이것이 지금 현재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화가 깨진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질서로 정착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근데 종교가 아주 자주 반사회적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성경에만 몰두한다든가, 열광주의적인 그 성서 중심주의로 자기들 신자들을 그냥 똘똘 뭉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집단의 성격이 사회의 가치에 반하거나 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터인데, 사실은 지금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교를 비롯해 기독교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곧 세상의 질서와 합쳐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전쟁과 경쟁으로 이루어진 성공지향적인 질서가 있지만, 종교는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평화를 위한 불복종 운동, 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자신의 주장과 교리를 펴기 위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힘을 모으는 짓을 한다든가, 또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이런 일들은 언제나 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꾸로 뒤집혀진 질서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배하는 무리들은 성전 체제에 했는데,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과 율법학자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최고의회 같은 기구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전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성전 국가로 운영해 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성전 국가 체제도 유지하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헤롯의 괴뢰정부 치하에서 모양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성전세로 착취하고,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는, 그래서 율법적 생활이 문란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실제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충돌이 많았던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하느님 나라의 정신과 일치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율법이 하느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죄인들을 양산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는 오히려 율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하느님 나라는 좀 더 거꾸로 뒤집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어진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잡는 그런 것에 목표가 있은 것임에 틀림없죠. 두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진 질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었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할 것을 다 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느님의 나라, 그 모습은 거꾸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자기를 비우는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 낮추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말을 거꾸로 하시는 것처럼 보인 거죠. 낮은 사람이 올라간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전복의 질서는 결국 하느님 나라에 대한 순종의 결과지 그 의도된 전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큰 힘을 우리 안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사는 백성으로서 현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는 하느님의 질서입니다. 하느님의 질서는 창조 질서요. 그것은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선교, 하느님 나라의 사목이라고 말합니다. 대한성공회가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이 조그만 힘이지만 순종함으로써 하느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 나라의 선교와 사목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를 비롯한 총체적 생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그만 힘이지만 우리의 조그만 믿음의 힘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1000번 외우는 것보다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재앙이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별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차별도 없애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실천을 한다면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베드로다,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가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욕망의 내가 아니라 나를 그 욕망을 전복시켜서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가장 낮은 어리석은 자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야 거기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조속히 도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그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